창세기 18장 32절로 19장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5절 같이 읽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방관자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상고할 텐데요. 오늘 설교는 물론 매 설교가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고 숙지하셔야 돼요. 창세기 18장 19장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넘치는 죄악을 보고 그 성을 심판하기로, 그 성을 멸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심판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대표적인 죄악,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된 그 원인, 그 죄악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성적인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볼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누가 롯을 불렀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롯을 부르는 겁니다. 자, 왜 불러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롯의 집에 천사 2명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롯의 집에 방문을 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롯을 부르면서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 하겠다 그래요?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특별히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소돔과 고모라가 놓이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우리가 동성애를 영어로 소돔이라 그래요. 소돔이가 어디서 유래했어요? 소돔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동성애의 죄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이 법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법을 계속 상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차별금지법 제목만 보면 그렇죠. 차별해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내용을 알면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이거는 법이 합법화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주보 제1면 칼럼에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오늘 꼭 예배 끝나고 나서 주보 칼럼을 꼭 꼼꼼히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그 중간쯤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앞에 자막 잘 보세요. 차별금지법이란 장애, 외모,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학력,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률입니다. 물론 장애, 외모, 인종, 출신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적 지향, 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이 현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 종교를 자꾸 포함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면 성적 지향과 종교에 대해서 법적으로 합제화하면 성소수자에 대해서 바른 말을 못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성애가 나쁜 겁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합법화됐는데 어느 두 명의 남자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둘이 동성애자인데요.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결혼식 주례 좀 해주세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동성애자 주례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만약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는데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목사님이 주례를 거절했다. 이거는 성적 소수자를 뭐 한 거예요? 차별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거절한 송목사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더 읽어볼게요. 성적 소수자는 동성애,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그 트랜스젠더는 뭐 이런 거예요. 그 신체적인 성별, 나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여성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더 나아가 근친상간, 아동성애, 시체성애, 동물성애를 다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동성애와 기타 제3의 성들이 합치는 것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퀴어가 무슨 뜻이냐면 성소수자라는 뜻이에요. 보란 듯이 대한민국 서울 수도 한복판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인 시청 앞에서. 여러분, 나라에서 저것을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저 집회를 해도 좋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성적인 범죄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극소수 사람들이겠지. 아니요.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더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말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그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기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심판하겠다는 의도를 알아챈 즉시 자기 지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브라함은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체감하실 거예요. 최근 들어서 물가가 이렇게 오른 적이 없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영향으로 아마 기름값도 지금 최고를 달리고 있어요. 다들 경제가 힘들다. 이곳저곳에서는 파업들을 하고.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첫째 권한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 자, 본문 2절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임금들과 뭐라게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 임금과 대통령, 국무위원들을,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데, 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는 우리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뭐 하려고요?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고 경제인들이 경제를 잘 일궈갈 때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그들은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할 때 그 사람들의 결정이 우리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국회에서 어떤 법이 통과되고 국회의장이 이러이러한 법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라고 꽝꽝꽝 의사봉 3번 두드리면 그 법의 효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직접 탁 와닿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즘 학교 앞을 지나면 학교 앞에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시속 몇 킬로요? 30km. 학교 앞 지나다 보면 저게 내 앞에서 바뀌면 어떡하나, 이런 조바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후떡 지나갈 수도 없고 차라리 빨간등으로 걸렸다가 출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내비는 틀면 학교 앞으로 피해서 우회 도로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왜 학교 앞에 그 법이 생긴지 아시죠? 국회에 그 법이 상정되고 시속 30km를 넘지 않게, 신호 위반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자. 여러분, 이런 법은 참 좋은 법이에요.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의사봉이 3번 꽝꽝꽝 두드려지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 앞에, 특별히 초등학교 앞에 과속을 단속하고 신호를 단속하는 카메라가 세워져요. 만약에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 성소수자들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 이런 법이 의사봉으로 꽝꽝꽝 통과되면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아주 급속하게 소돔과 고모라로 바뀔 겁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조차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의 독소조항을 잘 몰라요. 왜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나요? 아니요. 차별금지법 안에 숨어있는 이런 성경에서 위배되는 독소조항을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빼고 차별금지법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정의당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을 계속 상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거룩성을 잃지 않도록,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된 사회적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관심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뭐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에 의인 몇 명부터 시작해요?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몇 명까지 내려와요? 10명까지 내려오죠. 어떤 성경 해석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꼭 숫자적인 50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아브라함의 심정에는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만 있어도 하나님 이 죄를 사하겠습니까? 이 성을 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다의 염분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4%예요. 4%. 40%도 아니고 4%. 바닷물은 4%의 염분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 프로테스트가 몇 명인지 알아요? 우리 기독교인, 개신교인이 대략 한 19%, 많을 때는 25%까지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줄어들겠죠. 그리고 천주교까지 합치면 대략 한 27%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부패에 빠져 있어요.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 책임이 큽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되게 소금되게 그렇게 살아야 될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방관자가 되지 마셔야 돼요. 그래, 포괄적 차별금지법, 누군가는 그 일을 반대하고 누군가는 앞장서서 일하겠지, 이렇게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안에 이런 방관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학적인 용어에 방관자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변 사람들이 많을수록 책임의식을 덜 느낀다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주 오래전에 친구들하고 지하철을 탔어요. 내리는 목적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통과해버렸어요. 내려야 될 하차 목적지를. 왜 그랬을까요? 가다 보면 누군가가 내릴 때 말해주겠지라고 서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서너 명, 네다섯 명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누군가는 우리가 갈층을 누르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행동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혼자 버스나 지하철 타면 그렇지 않아요. 몇 정거장 남았구나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려요.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가 오늘 설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좀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사이트를 보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몰라서 복잡해요. 그죠? 자, 앞으로 그런 서명이 오면 여러분들이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꼭 참여하시고 소리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제목만 보면 찬성이죠. 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일산에 가면 제자 광성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일산에서 앞서서 많이 수고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 네덜란드는 1994년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네덜란드에서 이민해서 살고 있는 청소년이 그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네덜란드에서의 자신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편지로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좀 긴데요.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자막 보시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세요. 저희는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자매입니다.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앞으로 기독교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특별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소수자 사상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네덜란드는 1994년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실행된 나라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초등학교를 나왔고 현재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하며 우리 같은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기독교 학교라도 성소수자와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눌 수 없고,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동성연애는 죄입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수자들이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학교는 중학교 1학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심지어요, 동성연애는 남자와 남자끼리 성적인 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대요. 이 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가면 생활기록부에 결석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수자는 남성과 여성 이외에 모든 성을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양성애가 뭔지 알아요? 한 몸에 두 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시 뒤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트랜스젠더, 무성애 등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소수자의 종류와 정의 및 심벌을 배우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런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이 모두 정상이고 문제가 없다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계속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성소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입학 이후에 4년이 지나면 한국 나이로 고1인데 언니 친구들의 50% 이상이 뭐가 됐어요? 성소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지향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4년 동안 여러분 세뇌교육을 받았으니까. 자, 보세요. 학생들뿐 아니라 선생님들이 가족 구성원이 성소수자이거나 선생님이 성소수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동성애, 성소수자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과목과 상관없이 성소수자 깃발들과 그 심볼들을 외우게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언니가 곧 있으면 학교에서 유럽 다른 나라로 캠핑을 가는데 3박 4일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트랜스젠더 친구와 한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학생은 남성이었다가 성기는 그대로 둔 채 여성 호르몬을 맞고 여성처럼 가슴이 발달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사람입니다. 커밍아웃이 뭔지 알죠? 공개적으로 다 나는 트랜스젠더, 나는 레즈비언. 여러분 저 사진 보세요. 원래 남성인데 여성의 호르몬을 맞아서 가슴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 사진이 네덜란드에서 저 학생이 보내준 사진이냐? 아니에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퀴어 축제 때 본인이 저 모습을 하면서 저것이 무슨 자랑이냐? 학교는 이런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또는 남자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본인이 성적 지향에 따라서 남녀 화장실을 들랑달랑 할 수 있고 탈의실도 문제없이 들랑달랑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학교에서 결국 정상적인 성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이 불편해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언니 외에는 이런 상황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없어 보이고 있다 해도 서로 불편한 입장을 밝힐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학교에서 이러한 사상교육은 우리 같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제 주변을 돌아보면 저와 함께 기독교 초등학교를 나왔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중학교 2학년인 지금 성소수자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순수했던 친구들이 더 변질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사회 모든 분위기가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기에 저희의 경험들을 용기를 내어서 공유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보고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 법인지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네덜란드에서 끝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이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이 자매가 이미 네덜란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사회에 만연해 버렸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직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 중 대응으로 아직 통과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왜 기독교인들이 이 법을 반대하는지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알면 모두가 다 반대해요. 모르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 왜 기독교인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뭘 반대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뭐요? 그 잘못된 독소 조항을 반대하는 거예요. 많은 정치인들은 싸잡아서 그냥 다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의식 있는 기독교 정치인들이 이 조항은 빼고 합시다. 근데 그들은 성소수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소수자를 무슨 짐승 취급하고 그들을 혐오스럽게 보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방관한 자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거룩한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소한 누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아픈 사람을 길을 가다가 발견하면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그분을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든지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뭘 해야 돼요? 최소한 신고라도 해야 되잖아요. 알려라도 줘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반대 서명할 일이 있으면 좀 번잡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왜 기독교인들이 왜 이 법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깨우쳐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방관자의 삶을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에게 왜 그런 사명을 줬는데 왜 다음 세대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주었느냐라고 우리가 만약에 꾸중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꼭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주보 일면에 있는 칼럼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주변을 좀 전달해 주셔서 같이 좀 이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